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6월 7일 금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아덴에서 전한 복음입니다.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아덴에서 거룩한 분노에 쌓여 복음을 전합니다. 아레오바고 법정에서는 아덴 사람들의 문화와 지식에 맞춰 하나님의 존재와 심판과 구원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를 나타내는 아덴은 당시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덴이라는 도시 이름도 아테나라는 여신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을 정도로 신들의 도시로 불리며 도시 곳곳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가득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문화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모든 것들이 바울의 눈에는 우상에 불과했기에 바울은 거룩한 분노에 쌓여 혼자서 전도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전의 전도 활동은 대부분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루어졌지만 아덴에서는 좀 달랐습니다. 바울의 의로운 분노는 시간과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쾌락이 주는 행복을 따라가던 에피쿠로스 학파도, 이성을 따라 금욕생활을 추구하던 스토아 학파도,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바울에게는 그저
죽어가는 영혼들로 보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문명을 누리던 아덴의 사람들은 최악의 상태에 놓인 불쌍한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많이 배웠는지, 많이 가졌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죄인이고 더 주님이 필요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19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면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답게 새로운 것에는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아덴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새로운 것으로 여기며 바울을 아레오바고 법정에 세워 그가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보입니다.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까지 믿어대는 아덴 사람들의 종교심에 초점을 맞추어 그 알지 못하고 믿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가 천지를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운 곳에 계시며 우리가 그분을 찾아 발견하길 원하십니다. 당연히 인간이 지은 신전에 가둘 수 없고 인간의 손으로 형상을 만들어 섬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 아덴 사람들은 자신들이 제우스의 자녀라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제우스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바르게 가르쳐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했지만 몇몇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뿌리 깊은 불신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세상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복음을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복음을 전하려면 세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의 신앙과 문화에 연관지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내부에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은 하나님만으로 채워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필요로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로 창조된 우리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필요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